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실은 부분적인 것이고 또 자신과 관계된 부분을 아는 것이지 그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아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아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 않은 그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고 아는 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극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낮은 자이고 작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또 그분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원천을 얻고 또 무언가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권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이 자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 앞에 정말 겸손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꽉 간직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위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내심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냅니까? 아브라함은 혈연과 지연을 끊는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아브라함은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많은 사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지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기 전에 예언자를 찾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사야에서만 정확히 그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은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냐면 왕들한테 보내고 고관들한테 보내고 제사장들한테 보내고 백성들한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언자들이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거의 다 옥에서 지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고 감옥에 갇혔고 또 그 시위대 뜰에서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지냈고, 때로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또는 왕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다가 치도건의를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가서 말씀 전한 예언자들은 수치와 고통을 당했지만 택한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창조 이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일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혀를 부르고 촛불 끄고 선물 교환하고 이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고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들을 고스란히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이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인간 세상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정말 믿기지 않은 이 일을,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입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의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고 아들로 입적시키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는 십자가를 같이 묶어야 되고요. 고난주간 때는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을 같이 묶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일들이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감격입니다. 평생의 감격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인들은 헛헛해집니다. 마음에 찬바람 불고요. 또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갖지 못하고 용기 백배하지 못하는 그런 측은한 모습으로, 또 비겁한 모습으로, 또 안쓰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에 대한 이 감격과 확신이 살아있지 않는 한 늘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한번 찬양하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원치 않은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들을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할 만한 그런 태도들과 자세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사 저주받은 사람들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쇠사슬을 자신에게 씌움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벗겨주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죄의 쇠사슬, 사망의 쇠사슬을 자기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큰 그 쇠사슬을 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쓰시고 그것을 걸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감리교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께서는 징검다리라는 시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징검다리, 그러시죠. 징검다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물을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징검다리가 미리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으로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려고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은 성탄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또 평생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골격은 그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쪼록 자녀들의 감격을 평생 간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입양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처음에 입양돼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이 들지도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본인이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 자녀임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처음부터 확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지. 일정 기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에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자녀된 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의 마음들을 믿음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감격의 역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 자녀 삼아 주셔서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막 그 불러 일으켜 주시면 이제 그때 그 확신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죠? 율법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자녀됨의 감격이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됨의 감격이 없습니다. 택함에 대한 감격은 있을 수 있어도 자녀됨의 감격은 없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이 신성모독이죠. 또 한 가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자녀됨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계속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온도를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이 아빠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민초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입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된 언어가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런 말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머리로 된 아버지 아니고요, 이 가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만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워서 호칭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하나님 보내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증언하시는 그 감격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때부터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고민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도 덜 하게 되고요,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아버지께 구하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인호동에는 안 살고 있나 이게.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만왕의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바로 이 감격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만왕의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죠. 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역사하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감격이 크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유업을 받을 자,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상속자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서 상속의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신분적인 변화지만 상속자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그렇죠. 근데 그 유산도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고 보이는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교훈들, 훈련시켜 주신 좋은 습관들, 오직 예수의 신앙,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동산 부동산 이것이 유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형의 유형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시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유산의 한 부분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최근에 빚을 상속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빚과 재산을 비교해서 빚이 크면 상속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빚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녀이고 상속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알뜰하게요. 그리고 진짜 예비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인 상속자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지금 도장 찍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사를 좀 읽어보면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땅을 헤어지면서 눈물 흘렸던 가족들,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그곳, 그곳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주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미리 이 땅에서 땡겨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더 쓴다 그러면 또 알던 모르건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늘 소망은, 또 하늘 소망에 대한 유산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찬양하고 또 귀한 만족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되고 상속자 되었다는 것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확신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시고 멋지게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 뜻대로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